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에 애청자 한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40대 주부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가고 성도들도 만날 수 없어서 너무 힘든데, 뉴스에서는 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왜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곧 개학이라 아이들 학교 가면 조금 짬이 날 것 같아서 기대했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보내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고, 아이들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하고 어디 가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대면 시국에 사방을 싸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온 집을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하고는 조금도 대면하지 않고 자기는 바쁘다며 자기 할 일만 하다가 피곤하다고 자네요. 보통은 그래도 자는 모습이라도 이뻐 보여야 하는데, 이 인간은 뭘 먹고 돌아다니는지 밀폐된 공간에 사정없이 방구를 껴대며 매일 화생방 훈련을 시켜주는데, 주님, 이런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 거겠죠? 평소 같으면 성도들과 만나 수다 떨며 같이 남편 욕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응원도 들으며 힘든 마음도 나눠 가졌을 텐데, 비대면 시대라 편하게 누구를 만나 교제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두시는 걸까요? 예배 정상화는 정말 꿈인 건가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극복할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다방 라이브에서 좀 알려주세요. 의정부 밀락동에서 다방 애청자 김지은 올림. 추신, 남편 리콜은 안 되는 거겠죠? 이 외에도 의정부에 사시는 박세희 씨, 최은피 씨, 임주영 씨께서 코로나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비슷한 사연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특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익명을 요구하신 권모 씨의 사연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사연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접적인 접촉을 제가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컨택트에 부정을 의미하는 on을 더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요즘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인 다방 라이브도 언택트 형식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6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가요?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힘들다고.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도 그렇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도 다 힘듭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뭔가 이제 정상화라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항상 상황이 좀 갑자기 악화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분에는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꺾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런 힘든 시대에도, 이런 언택트 시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가택트로 정해봤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성도들이 서로 가택트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헌신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과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요즘 시대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 보자면 가택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무슨 소리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좀 편집했어요. 좀 길어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상황이에요. 불안한 정세 속에서 다윗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더 멀리 이동을 했는데, 이게 뭔가 안전을 찾아서 이동을 한 곳이 우리로 치면 휴전선 근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동했는데 국경 지역으로 간 거예요.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다윗의 그 당시에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이 지역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나발이라고 불리는 아주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바보 멍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발이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는 알아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날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한 해 동안 공들인 약물을 거두는 날로서 힘든 일이 많기도 하지만 양털을 깎고 마른 풀을 거두는 작업만 딱 끝나면 이제 푸짐한 축제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빵을 굽고 양도 잡고 포도주를 넘치게 내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노동에 만들어낸 열매를, 그 단 열매를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며 인심이 후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큰 잔치를 베풀어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이웃과 나그네들도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축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자신과 부하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한 지역에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멀리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돌며 나발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10명을 이제 나발에게 보냅니다. 10명을 왜 보냈겠어요? 많이 가져오라고 보낸 거죠. 그만큼 많이 들고 오라고.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며 이렇게 나발에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너그럽게 모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양손 가득 큰 보자기에 음식 가득 싸고 돌아올 부하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부하들이 빈손으로 오고 있었어요. 가지고 온 것이라고 나발이 전해준 말뿐이었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진 말은 이것이었어요.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요즘 도망다니는 반역자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내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전한 말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굴욕과 모욕과 수치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다윗.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자신의 양떼를 돌봐주고 있는 이가 누구였는지 나발도 분명히 모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르는 적이 왔지만 늘 그랬듯 잘 모르는 나발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알면서도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의 청을 거부했고 뿐만 아니라 모욕권까지 주었어요. 이제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간결하게 말합니다. 다섯 손가락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 칼, 차. 딱 내 말. 그렇게 400명이 나발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당시 이제 다윗의 분노를 표현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분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분노는 사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좀 확장하자면 나발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멸이라뇨, 지역을 전멸시킨다뇨, 이런 행위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다뇨,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다윗은 평소 어리석고 포악한 나발의 행동이 다윗에게로 전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나발에게 전염되어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드는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나발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발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 국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분노를 정직하게 정부의 요청을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 이상한 행동입니다. 시간이 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한다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다윗 같은 사람이 나발같이 되곤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곤 합니다. 이는 종종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하루 속에서도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떠오르는 나발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발 바이러스에 굴복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다윗에게 침투해 있는 이 나발 바이러스를 진정시켜준 백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은 즉시 집안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죽음을 막아낼 방패 역할을 직접 하고자 나섭니다. 칼을 들고 오고 있는, 칼 차고 오고 있는 400명의 다윗 용사를 상대하는 그녀의 무기는 하나의 보자기였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껏 우리를 지켜준 노고를 인정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표시였습니다. 거기에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따로 준비했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음식들인 거예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언제 피난 가야 될지 모르는 다윗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보너스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다윗이 앞에 것들은 원래 기대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후에 준 거는 기대보다 더 큰 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칼을 차고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는 군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무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자기만의 무기를 챙겨서 목숨 걸고 다윗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러 오던 칼을 찬 다윗의 400명의 용사들은 나발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여인과 겨루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부잣집 마나님의 품이나 권리 같은 거 다 뒤로 한 채 마주한 다윗과 그 용사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을 넘어선 굴욕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제부터 23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나눌 건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읽어주지 않고 축약해서 진짜 여성의 음성으로 읽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부디 어리석은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름처럼 어리석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젊은이들이 왔을 때는 하필 저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장군님이 사람을 죽이거나
직접 원수 갚지 못하게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준비한 보자기를 풀어서 음식을 꺼낸다. 그때 젊은이들에게 이 음식을 전달하지 못한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장군님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며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지금 저런 인간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는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그토록 좋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 종을 기억해 주세요. 나발이 다윗에게 어리석음과 폭력성을 옮겼다면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름다움을, 다윗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다윗은 아름다움을 잃은 채 바보에게 옮아서 바보같이 바보를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섭니다. 이 모습은 그 옛날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무모하게 마주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다윗처럼 칼을 천 400명의 군사 앞에서 음식 보자기 하나 달랑 들고 무모하게 한 여인이 마주 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겸손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바보가 된 다윗을 쓰러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보에게 옮았던 다윗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겸손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은 원래 평소 다윗의 것이었는데 이 여인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야말로 나발 바이러스를 치료한 확실한 백신이 된 겁니다. 그녀 덕에 다윗은 다시 가택트 다윗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의 태도는 싹 바뀝니다. 원래 막 칼차 막 이랬던 다윗이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다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런 일도 당신의 마을에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편하게 돌아가라고 약속합니다.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11호에 스스로 죽습니다. 자살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 떨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기저기서 남편 싹 갈아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교훈이 아니라 사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단 한 가지 공식만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공식은 이런 겁니다. 나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분노를 침투시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백신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발을 만나고 야 다 칼차라고 말했던 다윗이 아비가일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러고 갑자기 바뀌잖아요. 자,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사교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위한 아비가일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백신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어주셔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다윗, 나발, 아비가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거나 보거나 그의 말을 듣거나 그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냥 나발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전염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뭔가 악해지고 더 야비해지고 더 야박해지고 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보 같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도 바보가 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다행히도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자, 아비가일은 아빠라는 뜻의 아부,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의 끼일이라는 그 단어가 결합된 이름으로 직역하면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좀 의역해서 풀어서 말하자면 행복의 원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 아비가일은 이름의 의미처럼 다윗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손으로 다윗의 악을 막았습니다. 잃어버린 영성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겸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장차 왕이 될 다윗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여성이 남석에게 종속되던 그 불리한 시절에 칼을 찬 400명의 남자들과 상대해서 자기만의 무기로, 그 보자기로 승리해 버린 거예요.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이 지금 악을 향해서 달려오던 많은 이들이 나은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불어닥치고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꿨어요. 만약 아비가일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그녀가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그런 존재들. 제가 역할을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라고요? 아비가일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린 누구를 만날까요? 그들은 누구가 있습니까? 다윗입니까? 나발입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라고 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가정하세요. 만약 그가 아무리 봐도 나발 같고 아무리 봐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는 나발을 만나고 온 거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나발에게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가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가택트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가 잃은 아름다움, 겸손, 지혜, 영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비가일의 보자기처럼 우리의 무기가 될 우리의 보자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풀어낼 보자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풀어야 될 보자기는 상식입니다. 상식. 우리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욕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좀 약간 억울한 게 없잖아 있지만, 여하튼 원인은 어떤 교회든 교회가 상식 밖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랬고 만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 그랬고 같이 욕했어요. 그 상식 밖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일부 교회, 어떤 일부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들은 과연 잘 지키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오히려 교회의 상식을 기대하는 게 기적이 되어버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식을 기대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런 평가는 사실 다른 누군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성적표입니다. 자, 본문에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아비가일이 연 보자기에는 다윗이 원래 기대했던 상식적인 수준의 음식들이 들어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는 이것일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카페에서, 운전하실 때 운전대 앞에서,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상식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백신이 돼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인식은 물론 세상 자체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풀어내야 될 보자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권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사단의 방해 가운데 굴복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준 그런 천사 같은 분들, 저에게도 아비가일이 되어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분들, 내 우뚝 솟은 광대를 더 승천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제가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풀어준 보자기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그냥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혹은 단지 응원하는 문자나 편지가 담겨 있기도 했었어요. 어떨 때는 책이나 작은 선물, 때로는 그냥 차 한잔 하자라는 권면, 혹은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냥 말 한마디가 담겨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그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위대한 보자기에 담겨서 저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저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 같은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의 원천이 되어주는 아비가일들이, 여러분들의 아비가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아비가일 백신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히 연결된 가택트 공동체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상상만 해도 되게 좋지 않나요? 제가 감사한 것은 최근에 교제를 통해서 이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뭔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때로는 그 마음을 멈춰서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멈춰선 다윗을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그분이 지금 나발 만나고 와서 이상해져서 여러분들 앞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폭력성을 드러내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보자기를 풀어서 그 일을 막아야만 합니다. 보자기를 풀어서 사랑과 격려의 언어를 나누고, 보자기를 풀어서 향긋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보자기를 풀어서 핸드폰을 들고 칭찬과 애정이 담긴 문자를 날려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에이 뭐 이게 뭐 대단한 거 되겠어? 라고 생각 들지라도 그 작은 보자기가 나발을 만난 다윗을 회복시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자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제가 지금 하는 권면이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말,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만 해야 합니다라는 오해는 안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부당함과 불의를 모두 다 좋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좋게 포장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들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못된 다윗의 방향을 수정해 주는, 이른바 뼈 때리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필요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자기를 풀어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다윗의 말을, 핵심적인 말을 우리 다시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지만 이 적절한 말들이 다윗을 회복시킨 백신이 됩니다. 결정적인 백신이 돼요. 사실 이 생명 보자기라는 지금 표현과 돌팔매라는 표현은 지금 현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아주 좋은 언어들이었어요.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작은 행동들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자기를 열면 됩니다. 아비가일이 보자기를 연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발 바이러스가 분노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마을의 사망이 임했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비가일의 백신, 이 보자기가 다윗을 회복시켰고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을 보시면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다윗과 400명의 군사 앞에 엎드렸던 아비가일의 엎드림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을 닮은 행위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위기는 내가 저지른 일 아니에요. 나발이 저질렀던 일이고 스스로 엎드려 다윗을 맞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막아내고 생명을 회복시킨 것처럼 아비가일은 이 지역 공동체의 죽음을 막아냈었습니다. 대단한 것 없어도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보자기를 풀어서 누군가의 백신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 우리의 시도가, 그 작은 시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특별한 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한 준비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자 그러면 눈을 감고 저와 같이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내가 복음이 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시 사는 교회 와서도 들어봤어요. 근데 기회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발 앞에 선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킨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고, 그렇게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면 온 세상이 우리 때문에 다시 가택트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바이러스로 초토화된 이 세상에도 분노와 우울과 염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누구보다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영적 거인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비가일이 되고 싶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진 작은 보자기를 풀어서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아비가일처럼 백신이 되고 누군가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을 그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진 작은 무작위를 열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침투한 들을 풀어낼 수 있는 큰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이를 행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아비가일이 되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아비가일이 되고 이 라이브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비가일이 될 때, 우리가 상식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우리 작은 보자기를 풀어내는 아비가일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겠으며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겠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결심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또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나발 바이러스에 함몰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와 적으로 생각하며 뒤집어 엎고 마음으로 수많은 살인들을 저질렀던 또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금 엎드리며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발 바이러스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아비가일 백신으로 생명을 얻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생명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정말 적절하고 그 시기에 딱 맞는 말과 행동과 권면들로 또 선물들로 온전한 아비가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나발이 되었다면 이젠 다시금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무례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윗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신으로 그가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 자신이 친히 도구가 되기를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준 귀한 또 교육자님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오프라인으로 드린 귀한 물질과 헌금을 감사합니다. 영혼 살리고 아비가일 백신이 되어 헌신하는 귀한 아름다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고 영과 육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비가일 백신이 되기를 기꺼이 헌신하고 이 세상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를 기꺼이 헌신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